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상고하겠습니다. 이 시간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은 누가라는 사람에 의해서 쓰여진 복음서지요. 누가의 직업은 의사였는데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4장 14절에서 이 누가를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누가답게 누가복음에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실려 있습니다. 병든 사람들은 물론이고 당시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인 여자들과 유대인으로부터 멸시받던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이야기도 다른 복음서에 비해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께서 베푸신 기도에 대한 교훈입니다. 기도는 흔히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지요. 사람은 호흡을 멈추면 죽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고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것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기도는 시도 때도 없이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호흡하듯이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죽어가는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재빨리 주변에서 함께 기도하자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한 구절씩 곱씹어 보면서 예수께서 직접 알려주시는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장 1절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우리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비유를 얼마나 좋아하시면 마태복음 13장 3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나옵니다. 그만큼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좋아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예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을 몇 가지 정도는 나열하실 수 있죠. 이른 양의 비유, 씨 뿌리는 비유,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탕자의 비유, 가라지의 비유, 감추인 보화의 비유, 참 비유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을 좋아하셨을까요? 비유가 가진 특징은 무엇일까요? 우선 비유를 사용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려운 개념을 듣는 사람에게 쉽게 이해시킬 수 있습니다. 흔히 학교에서는 보이지 않는 전기의 흐름을 눈에 보이는 수도관과 그 관을 흐르는 물에 비유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사실 성도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보이지 않는 믿음이 가장 확실한 실상이고 증거라고 믿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믿음이 약할 때는
한없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가 연약할 때는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는 것이 믿음 생활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비유는 말하는 사람이 임의로 이야기를 설정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말하고 싶은 의도를 잘 전달하기 위해 말하는 사람이 적절하게 이야기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대신 그만큼 비유로 전달하고자 할 때는 세밀해야 하고 신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왜곡된 해석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 예수님이 비유를 베푸신다면 얼마나 완벽하게 베푸시겠습니까? 1절에 나오는 이 저희는 누가복음 17장과 연계해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것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유하기 만만치 않은 대상이죠. 무서운 선생님을 호랑이에 비유하고 마음 착한 사람을 천사에 비유하기는 쉬운데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무엇에 비유하시겠습니까? 저는 도저히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일단 우리 믿는 자들이 낭망치 말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알겠습니다. 기도가 바로 희망의 끈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여러분은 기도하는 거 좋아하십니까? 기도할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가끔은 한참 기도했는데 마치 허공에 대고 기도한 듯한 느낌이 들 때도 있죠. 기도가 힘들 때도 많지요. 아마 제자들도 기도하는 것이 항상 즐겁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꾸벅꾸벅 조는 제자들의 모습을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은 사실 좀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그러면 낭망하지 말라는 무슨 말입니까? 절망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낙담하지 마라, 그런 뜻이죠. 사무엘상 17장 32절을 보면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벌벌 떨고 있을 때 소년 다윗이 사울 왕에게 자신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또한 시편 43편 5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사실 신앙생활 중에는 낙심이 되고 낙담이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비유로 알아듣게 얘기해야겠다고 마음먹으셨습니다. 얘들아,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라 라고 말로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생각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잘 알아듣도록 비유로 얘기를 하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어떤 비유로 하셨을까요? 이 시간 살펴볼 말씀의 좋은 점은 예수께서 직접 해설까지 해주셨다는 점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든 비유가 해설이 있는 것은 아닌데 이번 비유는 친히 해설까지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교훈을 얻기에 참 좋습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자, 이제 비유가 시작됩니다. 어떤 도시에 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재판관은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억울한 사람은 누구인지, 누가 잘못했는지 잘잘못을 가려서 악한 사람은 벌을 주고 선한 사람에게는 그 억울함을 풀어주면서 땅땅땅 판단하는 사람이죠. 흔히 판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의 성품이 어떠하다고 나옵니까?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었습니다. 별로 느낌이 좋지 않은 재판관입니다. 살면서 별로 만나보고 싶지 않은 재판관이죠. 나의 억울한 사정을 귀담아 들어줄 것 같지 않은 재판관입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런데 그 달갑지 않은 재판관이 사는 같은 도시에 한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과부는 남편이 죽고 혼자 자식을 키우며 사는 여자를 말하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과부는 세상을 살기가 참 힘들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는 더욱 힘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낮은 시대였는데 남편 없이 혼자 자식을 키우며 산다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요즘 세상에서도 남편이 아파서 누워 있더라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낫다고들 하는데 당시의 과부는 그런 남편도 없으니 다른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는 일도 많았고 여자가 할 수 있는 돈벌이도 별로 없는 시대였으니까 찢어지게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과부는 당시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이었습니다. 바로 누구보다 낭망할 일이 많은 사람이 과부였죠. 성경에는 과부의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가 여러 곳에 나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기근 속에서도 엘리야를 공개한 사르밧의 가난한 과부가 나오는데 그녀의 아들이 죽자 엘리야가 살려주는 모습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남편이 선지자의 생도였다가 죽은 가난한 과부가 나옵니다. 그런데 남편이 없으니 먹고 사느라고 어쩔 수 없이 빚을 지게 되었나 봅니다. 그런데 그 채주가 빚을 갚지 못한다고 그 과부의 두 아들을 종으로 삼고자 해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어려움을 토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그 사연을 듣고 그릇을 최대한 준비하게 하고 기름으로 그 모든 그릇이 채워지는 기적을 베풀어서 과부의 어려운 형편을 해결해 주었죠. 또한 누가복음 7장에서는 예수께서 나인성에 사는 과부의 독자가 죽자 불쌍히 여기시고 살려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께서 한 가난한 과부의 두렙돈 헌금하는 것을 보시고 칭찬하는 것도 볼 수 있고요. 이렇게 구약과 마찬가지로 예수 시대에도 과부를 수식하는 말에는 가난한이라는 말이 참 잘 어울리는 낱말이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초대교회 첫 번째 사회 사업이 과부를 구제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을 보면 과부의 처지와 억울함을 살피도록 한 말씀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재판관과 한 과부가 사는 곳은 시골이 아니라 도시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부산도 대한민국의 대표 도시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도시가 어떤 곳인지 우리는 더 잘 압니다. 도시는 많은 사람들이 밀접하여 살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갈등도 많고 문제와 각종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도 많고 재판할 일도 많은 곳입니다. 도시에서 이렇게 고생스럽게 살고 있던 과부에게 원수로 인해 억울한 일이 생겼습니다. 과부에게 어떤 사람이 원수가 될 수 있을까요? 혹시 남편을 죽인 사람일까요? 아니면 안 그래도 고달픈 삶인데 그 없는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사기꾼일까요?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을 보면 예수께서 사회적 약자인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서기관들을 꾸짖는 말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과부에 얼마 되지 않는 재산을 굶주린 맹수처럼 노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정확한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너무도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었던 이 도시에 사는 과부는 자주 그 재판관을 찾아가서 원수로 인한 원한을 해결해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당시 과부의 처지에서 재판관을 대면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이 과부는 어떻게든 자주 재판관을 찾아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당시 과부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기댈 수 있는 사람은 이 재판관밖에는 없었나 봅니다. 그녀에게는 부르짖지 않을 수 없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4절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여러분, 이 도시의 재판관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었습니다. 평소에 콧방귀를 뀌면서 이 과부가 원한에 사무친 억울한 일을 풀어달라고 떼를 쓰고 있지만 며칠 오다가 내 주특기를 살려서 무시하면 그만두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포기하지 않고 자주 찾아오자 여간 신경이 쓰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시하고 잊을만 하면 불쑥불쑥 과부가 나타났습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 재판관은 과부가 자꾸 짜증스럽게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자 그게 귀찮아서 그저 번거로워서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기로 마음을 고쳐먹습니다. 과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바로 본인이 오랜 시간 과부에게 시달리고 괴로울 것 같았습니다. 과부가 불쌍해서가 아니라 그저 귀찮아서 그 억울함을 풀어줘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이 재판관은 이처럼 지극히 이기적인 마음의 소유자였습니다. 혹시 여러분들과 비슷한 경험 있으십니까? 정말 억울한 일이 있어서 관공서나 관계자에게 한두 번이 아니라 적어도 몇 차례 끈질기게 민원을 제기해서 억울함을 푼 경험 있으십니까? 저는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가 나왔을 때 당시의 상황의 억울함을 자세하게 소명해서 면제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네. 할 만한 사정이었거든요. 자, 예수님의 비유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비유에 대한 해설을 해주십니다. 자, 6절을 볼게요. 6절.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예수님께서는 이 재판관을 의롭지 못한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재판관이 너무 성가셔서 자주 찾아오는 한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겠다고 속으로 말했잖아요. 자, 7절을 보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예수님은 이런 불의한 재판관도 끈질기게 찾아오는 과부의 억울함을 귀찮아서라도 풀어주는데 너희들을 선택하신 하늘의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밤낮 부르짖는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7절의 시작 단어 하물며는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분임을 강조하는 말이에요.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을 보면 친구 관계에 있는 한 사람이 밤중에 다른 친구에게 부탁하러 왔는데 현실적으로는 친구 관계를 생각해서라도 들어주기 힘든 부탁이었지만 그 강청함을 인해서 들어준다는 예수님의 비유가 또 나옵니다. 저는 요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지 만물과 관련하여 지속 가능한 세상에 대한 관심이 생겨서 공부도 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자리나 환경을 지키자고 외치는 집회 장소에 간혹 나가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아주 인상 깊은 구호를 하나 듣게 되었는데요. 그게 바로 질긴 놈이 이긴다입니다. 한쪽은 환경을 파괴해서라도 당장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개발을 하자고 하고 한쪽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환경을 더 이상 파괴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결국 이 싸움의 승자는 질긴 놈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잖아요. 이렇게 불의한 재판관도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끈질기게 찾아오는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는데 밤낮 부르짖는 사랑하는 자녀의 그 요청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빨리 풀어주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 예수님의 비유에서 한 과부가 원한을 풀어달라고 한 재판관을 자주 찾아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네, 우리가 하나님께
포기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는 것을 뜻합니다. 바로 낭망치 않고 항상 기도하는 것을 뜻하지요. 본문의 말씀은 이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알려주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작정하고 베푸신 비유입니다. 그리고 한 재판관이 한 과부의 억울한 그 원한을 풀어주는 것은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마지막 8절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셔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은 세상 끝날에 이렇게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있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과부와 같이 끈질기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요즘 끈질기게 기도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회가 되면 신도에서 한번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딱 살펴보고, 그렇지, 기도는 들어주실 때까지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하는 거야 정도로만 교훈을 삼으면 그건 반쪽짜리입니다. 나머지 절반의 교훈은 어디에 있냐면 바로 기도의 내용에 있습니다. 하늘 보좌를 흔들 수 있는 기도는 바로 한 과부의 부르짖음처럼 원한으로 가득 찬 기도, 억울함으로 가득 찬 기도여야 합니다. 애통하는 기도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요셉회에서 잠시 다룬 적이 있는데, 그때 애통할 일을 만들어서라도 기도해야겠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시편 51편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본문에 등장하는 과부의 수준에 도달할 만한 억울한 일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과부의 원한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떤 원한이 있을 수 있을까요? 찬찬히 생각해 보면 적지 않습니다. 자, 가장 가까이서 시작해 볼까요? 지금까지 예수를 몇 년 믿으셨죠?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많게는 50년 이상 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은 연수와 믿음의 크기가 비례하는 것 같으신가요? 저 자신을 이런 면에서 돌아보면 참 원한이 맺힙니다. 예수님, 그래도 제가 모태신앙으로 50년 믿었는데 제 믿음은 아직 너무 보잘것없어요. 정말 억울해요. 원통해요. 애통합니다. 예수님, 제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고 큰 믿음 갖도록 도와주세요. 어떻습니까? 예수님, 아무개씨를 우리 신도회에서 전도하려고 오랫동안 이만큼 애를 쓰고 있는데 아직도 별 변화가 없어 보여요. 너무 속상해요. 원통해요. 우리가 참 진리를 가지고 복음의 능력을 믿고 있는데 왜 이럴까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가 과부의 마음과 같지 않을까요? 예수님, 우리 교회가 이 소동 지역사회에 자리 잡은 지 1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교회 인근 마을 주민 중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서 너무 억울해요. 우리가 믿는 참 진리가 얼마나 강력한데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에 이 마을에서 이렇게도 열매가 없는 것일까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넘쳐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아무개 성도가 받은 은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아파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 고통을 돌아보시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힘차게 사역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하늘 부자를 흔들 수 있는 거죠. 예수 믿는다고 비난받고 놀리는 일 당할 때 억울하지요. 예수님 억울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정말 원통해요. 또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 자꾸 우리를 나쁜 길로 데리고 가려고 하면 참 억울하죠. 저는 우리 믿음 성장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죄라고 생각합니다. 참 고약한 놈인 것 같아요. 죄는 기도할 때도, 꿈을 꿀 때도, 예배를 드릴 때도, 찬양을 부를 때도, 시도 때도 없이 틈을 찾아 나를 괴롭힙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었다면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멸망했거나 죄 때문에 말라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원수는 마귀지요. 마귀는 자꾸 우리를 죄짓도록 꼬십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 7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나는 안 그러고 싶은데 죄가 자꾸 나를 나쁜 길로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억울하잖아요. 이럴 때 하나님께 과부처럼 끈질기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과 화목한 가정이 되어야 되는데 가족 간에 자꾸 다투고 싸우는 일이 생기면 억울하지요. 이럴 때 기도를 과부처럼 끈질기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전도하려고 애쓰는 친구가 있는데 자꾸 이런저런 일이 생겨서 교회로 데리고 오지 못하면 억울하지 않나요? 내가 이렇게 오래 교회 다니고 있는데 아직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믿음 생활에 열심히 내지 못하는 가족이 있다면 원통하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는 끈질기게 하면 꼭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심금을 울리지 않습니까?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고 지금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참으로 원통할 일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예수 믿는 사람이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든 공통적으로 찾아오는 어려움이 있는데 믿는 자들은 이것을 원통한 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구절에 나오는 첫난 말 사람은 믿는 자가 아니라 일반적인 모든 사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즉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람이라면 믿든지 안 믿든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고난 외에는 특별히 믿는 자라고 해서 당한 것은 없으며 만약 그러한 시험이 온다면 당할 즈음에는 피할 길을 내사 넉넉히 감당하시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대부분의 고난은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도 다 겪는 고난 같아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기도 내용을 가지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할 뿐입니다. 여러분, 내가 필요한 것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수준 낮은 기도입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는 직장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남들이 좋다고 우러러보는 학교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세상적으로도 괜찮은 결혼하게 해주세요.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도 잘하는 기도입니다. 이런 것에 원한 맺히십니까? 원한 안 맺히죠. 하지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억울한 일을 놓고 기도하는 것은 수준 높은 기도입니다. 죄가 나를 꼬드기는 것 때문에 기도하는 것은 수준 높은 기도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을 때 끈질기게 기도해야 합니다. 한때 교회에 나온 친구가 지금은 나오지 않는다면 속상하지요. 그럴 때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깨달음이 생겼다면 기도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기도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이 기도 내용은 진짜 하나님 기뻐하실 수밖에 없어. 내가 이 기도하려고 하나님 기다리고 계셨을 거야. 이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내용이야 싶으면 그때부터는 끈질기게 기도하는 일만 남은 거예요. 다가오는 전도 집회 때 모시고 올 영혼을 위한 기도는 우리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기도잖아요. 그런 기도 끈질기게 하는 거예요. 꼭 들어주시니까. 우리 함께 끈질기게 한번 기도해 봅시다. 아울러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을 적극적으로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사람들이 굶주려 죽는 사회가 아니라 외롭고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많은 사회입니다. 모든 연령대에서 자살의 사망원이 1위가 되려는 사회예요. 모든 연령대에서. 도시에 자리 잡은 우리 교회가 도시 안에서 외롭고 고독한 이웃 사람들의 억울한 형편을 살피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지역사회의 삶에 연결되고 관계 맺는 일에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날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이런 믿음 보시겠냐고 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이런 믿음 보겠느냐고 하셨지만,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낭망하지 않고 기도했어요. 예수님, 저 잘했죠?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과부와 같은 태도로